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1973년 2월 10일자 강연 녹취록 일부입니다. 정법 야화 삼재라는 제목인데요. 아, 네. 그 정법. 그러니까 진정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죠. 맞습니다. 여기서는 불교의 진리, 그 정법이 뭔지, 그리고 특히 미륵보살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을 들려줘요. 어쩌면 좀 파격적이기까지 한데요. 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아는 미륵보살과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서 주목할 만합니다. 자,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의 본질, 또 그게 어떻게 전승되고 어떨 땐 좀 변형되는지 그런 통찰을 한번 얻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이 강연이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 같아요. 진정한 가르침이 인간의 해석을 거치면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먼저 강연자는 진리라는 건 뭐랄까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영원 불변하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요. 인간의 지혜나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 점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죠. 근데 바로 여기서 중요한 지적이 나와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생각, 그러니까 나, 와 라는 그 필터가 이렇게 더 쉬워지면서요. 아, 그렇죠. 본래 의미가 좀 희석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심지어 경전을 전문으로 다루는 승려들조차도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까지 이야기하죠. 네. 그래서 형식보다는 그 가르침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 바로 그 생활행위, 그게 진짜 불교 정신이다. 이 맥락에서 이제 미륵보살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가 펼쳐지죠. 고대 인도 바라나시 근교 카파리 마을에 살았던 111세의 큰 스승 바바리 이야기요. 아, 네, 그 바바리 스승. 이분이 진정한 붓다, 고타마 시타르타의 소문을 듣고 이게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잖아요. 네, 핑기아를 중심으로 한 17명의 제자들이었죠. 마가다국으로 직접 보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그 제자들 중에 바바리의 조카딸이자 당시 21살이었던 미륵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맞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인데 이 제자들이 붓다를 만났을 때 붓다는 이미 그들이 왜 왔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아, 정말요? 다 꿰뚫어 보고 계셨군요. 네, 특히 그 미륵이라는 여성은 붓다의 가르침을 듣고 정말 아주 짧은 시간에 높은 깨달음의 경지, 그러니까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묘사됩니다. 아라한이면 모든 번뇌를 끊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런 경지 아닌가요? 그렇죠. 열반에 든 상태죠. 네. 그리고 붓다가 그녀를 사치라고 불렀다고 언급되는데 이게 행복 또는 행운을 의미하는 이름이라고 해요. 강연자는 바로 이 사치가 후대의 미륵 보살과 연결된다고 보는 거고요. 와,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주장이 나오잖아요. 강연자는 이 미륵,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성취한 미륵조차도 윤회를 반복한다고 설명해요. 네, 맞습니다. 영혼은 영원하지만 육신은 그저 잠시 타고 가는 배와 같다는 비유를 들면서요. 이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래에 오실 구원자 부처님으로서의 미륵보살 이미지랑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죠. 강연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정보의 변질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제기합니다. 아, 정보의 변질이요. 네, 미륵이 남긴 가르침이나 미래에 대한 예언들, 뭐 예를 들면 잘 닦인 길, 보석 같은 칩, 원거리 통신 같은 것들이요. 네네. 이런 것들이 세대를 거치고 또 구전되거나 기록되는 과정에서 원래 의미가 왜곡됐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말 전달하기 게임처럼요. 아하, 처음의 진리가 점점 다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 맞습니다. 진리 자체는 불변하지만 그걸 담아내는 인간의 언어나 해석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미륵보살 이야기도 어쩌면 오랜 시간 덧붙여진 해석의 결과일 수 있다는 그런 통찰인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탐구를 한번 정리해보면요. 이 강연은 정법, 그러니까 진정한 가르침은 시대를 초월하는 본질을 가지지만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인간의 해석과 시대적 상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걸 미륵보살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적절한 요약입니다. 결국 깨달음이라는 게 막연히 미래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바로 보고 진리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여온 어떤 믿음이나 지식에 대해서도 한 번쯤 이게 원래 무슨 의미였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까지 왔을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게 만들어요. 그러네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시 보게 만드는군요. 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 과연 시간을 견뎌낸 순수한 본질일까? 아니면 여러 시대와 사람들의 해석이 이렇게 겹겹이 쌓인 결과일까?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